보스턴의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진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애인까지 동반해서 그 집에 찾아왔고, 그 집에서는 재미있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들 그 집에 와서 뒷방에 그 옷들을 던져놓고 신나는 음악에 춤을 추며 파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 파티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파티의 주인공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이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사람들이 던진 옷에 파묻혀서 질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금 소개한 이야기는 제가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꼬집기 위해서 저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졸렸다, 재밌었다, 아니면 은혜로웠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기관에서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1%로 가장 많은 답을 한 이유가 바로 교회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7%의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이고 선천적인 요인이 교회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답을 한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라고 중요한 원인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쾌적한 교회 시설과 주차, 자녀들을 위한 좋은 주일 학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요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이죠. 바로 버티칼, 굉장히 수직적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너무나 수평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원고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머리카락 하나가 자꾸 내려와서 이걸 넘기려고 노력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 저를 보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수직적인 시간에 너무나 수평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린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가장 수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직적인 것이 아닌 수평적인 것에 눈길을 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 좋고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늘 동일한 그 성전의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하루는 조금 일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늦게 예배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었죠. 근데 늘 권사님이 앉던 그 자리에 처음 교회를 방문한 성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그 자리에 너무 앉고 싶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셨고 지금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이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권사님과 같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수직적인 시간을 수평적인 것으로 매듭짓고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이 갖고 있으나 거지가 갖고 있으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과 번쩍하고 의리의리한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작고 작은 그 교회에서도, 저 산골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일명 목사님의 로얄 자리, 침이 튀는 앞자리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진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촌동네에 오셨고 그 촌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영광과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부친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모친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요단강 인근 광야에서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독했고 또 침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했었던 이유, 침묵의 은총이라는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하지 않기 위한 침묵이 아닌 진정한 말을 위한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고 그 소리가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침묵했고 그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센세이션한 열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죠. 광야의 그 요단강 구석에서 그는 세례를 주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시대에 TV에 나오는 아이돌과 같이 삐까뻔쩍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추면서 그들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고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미디어가 있지도 않았고 TV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 구석에서 선포했었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집중했고 몰려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요.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종교적인 자유가 제한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사역과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지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잃어버린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안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5배 이상 더 많이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이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례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요단강 강야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고백했을까요? 개인적인 그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 없이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년이 돼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2017년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2017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2017년, 2018년 표를 통해서 지금 온누리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세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선포됐던 메시지였고 지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For my life, 그것을 넘어서 Bravo my life를 강조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요? For the glory of God,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본 시야들, 내게 남겨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함,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네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교통함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오늘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하며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찾아온 불청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리 지금 7절에 나타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시선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들을 질타하며 그들에게 독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곳에 오라고 했느냐.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독설을 들으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역설을 보여주는 곳이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중요한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 주인인 할머니가 욕을 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즐겁게 욕을 먹다가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욕 먹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곳이 일단 맛있고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갈 것이죠. 그 집주인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그 한식을 만들고 그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분인데 그분이 욕을 할 뿐이기에 그 집이 욕쟁이 할머니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는데 그 주인인 할머니가 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금방 망합니다. 절대로 맛집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그에게 찾아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지금 독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멋지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도 없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예식이 단순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부적이나 슈퍼내추럴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보길 원하는 포인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은 그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받은 이후의 삶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 예배에서 하늘의 영광만을 보고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판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했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세례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프랜시스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는데
찔린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한번 찔렸으면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또 찔리지만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 프랜시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봤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할례, 바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분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 하시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디킴이라고 하는 의로움에서 유래된 집단이지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전통적인 종교적이고 제사장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뿌리,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분적인 자긍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다. 가끔 오늘 교회에 교적번호를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1000번대 이내의 교적번호를 갖고 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의 그 가문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5대째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닌 지금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은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의 우상,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명예와 가문의 우상들을 벗어 던져야지만 바로 이 시간이 Here and now,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요단강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임재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수평적이고 이 땅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수직적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신앙,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지 그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독사의자시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설을 쏟아놓았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야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의 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으로 변화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삶 속에 수평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1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었던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의 그 불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땅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압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 또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 세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 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로 베푸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공생애를 행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